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섭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같이 찬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지내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리는 찬양은 저희들의 고백임을 아시고 주님만 온전히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언을 일어나.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바치는 고백이자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최두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마산 성은교회 위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제단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기관 부서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그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건세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해같이 빛나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 찬 아버지 우리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초등부 중고층을 위해 아버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버지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원의 가족마다 아버지 각 기관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만사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이 가득한 북한 땅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지진으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드레기아와 시리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 우상이 가득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과 전도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각 가정마다 인가 기도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중보하고 있는 국내 선교지와 그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특히 세계 열방 가운데 부름을 받아 선교하시는 아버지 복음의 선교사들에게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이숙 선교사님과 빈센 목사님 그리고 그의 동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기도하고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한 줄 한 줄마다 기름 부으셔서 듣는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얻어 어려운 이때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정말 멋지게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윷놀이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연합 여선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 주일 오후에 함께 하실 탁구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사역부 유태원 총무님께 문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9시 40분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재무부원들과 또 각 부서 부장님, 그리고 선교회 연합회장님들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남호 그리고 최윤희 권사님 가정의 자녀 정진혁 군이 울산 에너지 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임용고시에서 발령까지 원스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저처럼 예쁜 꽃도 봉헌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해서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셨군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단순한 믿음의 힘, 단순한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성격을 보시면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또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맡기고 버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맡기고 버티는 단순한 믿음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요, 흉년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모두는요, 시련이 다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의 문제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두 가지인데요, 두려움과 욕심.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욕심이 오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이삭 때도 두려움이 오니까 똑같이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이 아버지 때와 지금 이삭 때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삭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너는 이 땅에 거주해라. 그냥 거기서 버텨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힘들었는데 거주하라 그러니까 거주하고 버티라 그러니까 버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머물렀고
버텨라. 그러니까 버텼다. 그러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위를 쪼갤 때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바위를 쪼갤 때요, 자그마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구멍 안에요, 참나무 쐐기를 집어넣습니다. 참나무 쐐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쐐기를 집어넣고요, 3일 정도 그 쐐기에다가 물을 주죠. 그러면 그 엄청난 바위들이요, 쩍쩍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많이들 해보셨군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참나무 쐐기가요, 엄청난 바위를요 다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요, 참나무 쐐기와 같이요 우리들을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세상이 쩍쩍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믿음이 좋고 전체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참나무 쐐기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심어두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을요, 세상 가운데 참나무 쐐기와 같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요, 성장을 하면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요 20m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m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정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전혀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뭐가 생기는 시기죠? 마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요 마디가 생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 4년 5년 후에 보시면요, 제 키가 훌쩍 커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랄 거니까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4년 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훌쩍 클 거거든요. 마디가 생기는 것, 그렇죠? 우리 믿음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뭐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요 우리 인생에 마디가 생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참나무 쐐기와 같이, 또 대나무 마디와 같이요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요 버티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삭의 삶 가운데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원래는 이삭은 목축업자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었더니요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면 우리 대부분요 본전치기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니요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스 사람이 시기를 해서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이삭이 골짜기마다 이제 가면서 뭘 하냐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요 우리 한국의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은요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유전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을 팠는데 유전이 터졌다. 예배 후에 저랑 교회 마당 한번 파보실까요? 엄청난 거죠. 뭐 좀 예전으로 하면 금강이 터졌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회사를 다니시든지 자그마한 일을 하시든 큰 일을 하시든 하시는 사업 가운데 오늘 이삭이 할 때마다 우물이 샘솟았던 것과 같은 우물이 샘솟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쫓겨났는데 마지막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게 됐죠. 이삭은 개인인데요, 나라가 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지금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요 지금 제대로 한 일이 뭐 있죠? 우리가 보기에 뭐 엄청난 일을 했던 게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맡기고 버텼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맡기고 버티는 단순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죠.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맡기고 버틸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버티면 좋은데 우리가 버팀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면요, 뭘 하려고 할 때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잡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요 처음에 버티기는 버텼는데요, 믿음이 이제 이 두려움 앞에서 숨죽이는 사건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 행동 중에 하나가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두려우니까 오래가지 못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요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나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예뻤대요. 집안 내력인 것 같은데요. 살짝 아버지 때도 그러더니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이런 거짓말 오래가지 못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엉뚱한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두려워지면요 마음이 급해지고 또 마음이 급해지면 잔인하게 됩니다. 지금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요 두려움이 임할 때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뭐 요즘은 교회 오실 때 모자 쓰고 오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지 않죠. 그런데 이제 좀 예전 또 전통적인 교회는요, 옛날에는 모자 쓰고 오는 것 가지고 뭐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던 것 같은데 한 성도님이 뒷자리에 모자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모습이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어떡하냐고 모자 벗으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호되게. 그런데 이분이요, 알고 봤더니 암 환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셨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그분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죠. 몰랐으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급하게 되면 이런 잔인한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왕이요,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니까 그런 법까지 내리게 되죠. 이것을 보니까요, 이삭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과장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자꾸 두려움이 과장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그런데 우리 그때요,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죠? 2절을 보시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게 될죠. 그러면 그때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는요, 뭐 누구 상담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두려움이 임했다,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버팀의 장애가 되는 것이요,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죠. 그러면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요, 우물 파는 일을 그냥 계속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더니요, 100배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축복이 임하게 되면 동시에 시기도 온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요, 다 좋아해 주지 않아요. 이삭도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요, 세상이 반드시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되시죠. 그래도 교회에는요, 뚜껑 열리는 차는 타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보면 뚜껑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뚜껑 열리는 차 타고 오면 반드시 교회에는 뚜껑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늘 이삭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놓이게 됐죠. 그랬더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거 하지 말고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이었죠. 그거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드는 일이 시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기하게 되면요, 제 기능을 못해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쓰임 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도 보니까 이 재능이 있었던 살리에르, 그 사람이 시기심에 빠지게 되니까요,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왕 역할을 못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나는 시기심이 강해, 이거는요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한심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절대로 꽃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요 원망할 게 없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망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분노심,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 시편 37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심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 시편 37편을 꼭 집에 가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길 때 시편 37편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원망하지 않죠. 그냥 자기 하는 거 합니다. 우물 시비 걸면 빼앗으면 줘버리고 빼앗으면 줘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요 르호봇, 넓은 곳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온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유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아들이요 교수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아들이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에서 게임만 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상담사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감사하시라고. 요즘 아이들은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집중력도 없는데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다고. 그렇게 게임에 대한 집중력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
게임에서 승급하려고 하는 이 불타는 열의가 대단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시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요,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얘가 게임만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아들이 이후에 커서요 프로 게이머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 재벌들 많은데 구글에 구글 같은 뭐 재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세대랑요 지금의 시대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뭐 게임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뭐 게임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가 화가 났죠? 아버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전히 아들을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미워하지 말아야죠.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버팀의 장애가 되는 것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은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계속 힘을 공급받게 됐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것 같이 넉넉한 인생,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데요 넉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죠. 빼앗기셨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요 세상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입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면 반드시 이삭과 같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축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삶으로 내 삶이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요, 맡기고 버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맡기고 버텼더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적을 정리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 드림이 가장 기쁨 되기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마음을 깨트리고 시간과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버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 저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들마다 각 가정에 올 한 해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마다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운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그 눈물의 기도대로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되,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스승의 만남 끊임없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꿈꾸고 바라는 비전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며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산 성운의 각 가정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손대는 일들마다 우물이 샘솟는 것과 같은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아픔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